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렸던 이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부족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합당하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저들의 마음에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부족한 부분까지 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섭리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씨앗을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이 땅속에서 썩으면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또 그 싹이 자라서 새로운 형체를 씨앗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형체를 이루며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도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였고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졌을 때 썩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이 싹이 올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항상 육신에 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씨앗이 땅에 심겨서 썩는 그 순간에 새로운 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편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으로부터 매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또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의 선조들이 보았고 그 본 분들이 전해준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자꾸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내가 자꾸 사모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만나게 해줄 것이다.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몸은 죽음을 통해서 썩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조상들이 아무리 그것을 피해 보려고, 면하여 보려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힘썼더라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사람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 아주 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순하게 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설에도 나오지만 저승자자가 온다고 하는 그런 소리도 있고, 그들이 무언가 나타나면 막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사람도 있는데, 혈과 육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육신과 영혼은 갈라져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에 그 씨앗이 썩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새싹이 나오고, 그 씨앗이 어떤 것은 보리고 어떤 것은 콩이고 어떤 것은 사과나무가 되고 어떤 것은 배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씨앗이 썩었을 때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의 이 육신, 혈과 육이 썩었을 때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서도 씨앗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다음 세계라는 것이,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으려고 사망으로 끝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나팔을 불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다시 씨앗이 죽은 것처럼 썩어져 가지만 그 썩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이 변화됐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변화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의 몸은, 이 몸은 썩어지지만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의 몸이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갑자기 호련히 변화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싶고 이것을 또 우리가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되었고 이 말씀대로 씨앗이 한 번 심겨지면 끝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뉘우침이 네 눈앞에서 숨으리라. 오늘 55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사망을 이기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몸으로 죽어버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버리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건물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신령한 몸처럼 우리도 한 번은 죽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팔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불려질 때에 우리의 몸이 죽어 썩어져 없어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우리의 몸이 호련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계속 두려움과 염려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사망이라는 그 화살을 우리에게 쏜다는 거예요. 56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래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내가 죽으면 분명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정말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으로 갈 텐데 하는 그 두려움, 죽기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사망을 우리 마음에서 아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버리도록 계속 죽음 이런 것을 생각하게끔 계속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벗어난 분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썩어질 것으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난 새로워진 신령한 몸이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연결고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연결되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던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통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57절과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지금 이 어두운 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이것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고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사망에 매여 있어서 지옥으로 가는 저희들이었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저희들이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 가까이 갈 시간이 인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남은 날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